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 간단히 복습하자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7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상한 환상이나 그 다음에 짐승, 동물, 핍박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7교회 성도들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 뒤에 막 여러 가지 나오는 게 그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7교회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7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받는데 특징이 뭐냐면 제가 교회 끝부분에 에베소 교회 끝부분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7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도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7번 반복돼요.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편지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꼭 얘기해요. 자, 두 번째 8절에도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7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성도들은 이제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진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해가 이게 한국교회 큰 문제고 전 세계교회 큰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음성 듣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들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성령의 음성과 이 사탄의 음성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나 이단의 교주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다 한결같이 은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아무튼 하나님에게 다 이 몰몬경, 여호와 다 여기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면 교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사도 임하게 되고 굉장했어요. 박태선 장로라고 좀 옛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이 박태선 장로는 굉장한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집회까지 했어요. 빈들에서 집회까지 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의 신의 은사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고 변질이 된 거예요. 이제 박태선 장로가 사실 신학교를 나오고 배움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이단들에게 특징이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는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시험하고 장로님이 받는 시험하고 목사가 받는 시험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할 때 누구를 쓰러뜨릴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냐고요. 그만큼 이제 중직자들을 건드릴수록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의 강도가 제가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훨씬 세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임할 때에도 제가 먼저 받아도 반대로 공격의 사탄이 반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점검할 것이 주님의 마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자가 항상 특징이 주님의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주님의 마음이 약해지고 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은사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빠지게 되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다 이단의 교주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서 문제예요.
지금도 교주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이제 왕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왕이 다 되었잖아요. 교주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형교회, 이제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막 성공하고 막 그냥 영광이 다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위험해서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진짜 겸손한 분들은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타락이 확 씌워져 버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음성은 소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쫙 맺혀지는 것으로 판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악한 영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받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특징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죠. 칭찬은요, 이 모든 환란을 잘 이겨냈다는 거죠. 견뎌냈다는 거죠. 거짓을 잘 분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책망받을 것은 이제 권면의 사항은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그래 이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품이 온유해요. 요분은 장점이 성품이 온유해요. 단점은요, 우유부단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 똑소리 나게 탁탁 잘 분별해요. 아무튼 이건 이렇고 이건 잘해요. 이런 분들의 장점이에요. 단점은요, 정죄예요. 정죄. 자꾸 지적질하는 것이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과 단점은 거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거의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짓 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죄 지을 때 다양하게 짓는 죄가 아니라 거의 같은 죄를 져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게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서문학교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서문학교회, 자, 7교회 이제 나올 때 특징이 있는데, 교회 계속 공부하는데, 교회 얘기 나올 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에베소 교회 모습,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절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 교사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공부할 때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칭찬이 있고, 세 번째는 책망이 있어요. 세 가지를 보면 이제 세 가지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꼭 보면 돼요. 자,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라고요? 7 교회의 별을 7 별을 붙들고 있대요.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에베소 교회 특징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교회들 중에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자, 서머나 교회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 특징이 나와요.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처음이며 나중,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을 묘사해요. 왜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은 이제 뭘 상징하냐면 창세기도 봐야 되고 계시록도 봐야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고난도 봐야 되고 위로도 봐야 돼요. 반대로 평안도 봐야 되고 고난도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요 말은 항상 기억할 게 창세기를 봐야 되고 계시록을 봐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한 책만 뒷답하는 거죠. 요한계시록만 뒷답하는 거예요. 전체를 성경을 바라면은요, 그게 딸려요. 자기들에게 적용될 만한 거 몇 군데만 외우고 있지, 전 성경을 외우고 있다 어쩐다 하는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빼가는 것 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이 계시록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과 마지막 중에 또 하나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은 고난도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고 위로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는 위로받을 때, 복받을 때만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몸이 건강할 때도 함께 계세요. 형통할 때도 함께 계시고 불통할 때도 함께 계세요. 요셉을 보세요. 불통할 때도 함께 계셨고 형통할 때도 함께 계셨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 불통과 형통 때 다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의 모습은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있지만 난 너희와 함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가 돼요. 맞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사대교회, 서문학교에 강조했냐면 서문학교에 죽음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죽음의 핍박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돼요. 그러면 죽음이 막 순교를 교회가 성도들이 막 몽땅 당해. 우리나라도 뭐 순교당한 교회가 많습니다만 순교를 당한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는 뭐냐면 죽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요. 죽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환우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죽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록 환우가 막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뒤에 보면 이제 10절 보시면 10절, 이제 9절 보세요. 9절.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있거니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 그러는데 사탄의 회당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뭘 말하냐면요. 그 교회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이 말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성도가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데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성도는 결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7개 볼 때 특징을 3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칭찬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책망받을 것, 권면이 무엇인가. 요거 3가지를 보면 이제 교회를 다 요약을 할 수 있어요. 3가지를. 자, 이 3가지를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서문학교에 이제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묘사했냐면, 서문학교에 실제로 성도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서문학교의 이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순교를 실제로 당해요. 주후 156년에.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폴리갑 목사님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막 주변에 지도자들도 순교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는 이제 망한 거죠. 그런데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의 주의종을 세우셔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교회는 망하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있어요. 껍데기는 말짱해요. 건물도 말짱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성도가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은 촛대가 옮겨지는 게 두려운 거지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순교는 영광이고 그 교회는 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누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는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서문화 교회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된 걸 보니까 서문학교에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봤더니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서 심지어는 그 죽이는 사람이 너무 이 폴리갑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이라고 알기 때문에 목사님 잠시 동안만 하나님 주님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살려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아 80평생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걱정 말게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시네. 이렇게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서문학교가 유명한 거예요. 자, 서문학교에 이제 그게 이제 칭찬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제 칭찬이 뭐냐면 구절에 있어요.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래. 서문학교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막 성도들이 죽어서 막 핍박을 당해서 교회 망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근데 실상은 부유한 자래.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부자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인 성도가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되게 부자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되게 가난한 성도가 있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건강하면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약해도 건강한 성도가 있고 물질이 적어도 건강하고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서문학교의 칭찬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실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지만 부유한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칭찬,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서 교회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교회가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서문학교에 이제 권면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 거. 모든 교회마다 그게 있어요. 근데 유독 서문학교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자, 서문학교의 책망은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오직 두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교회가 무슨 책망할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예 목을 내놨어요. 그런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두 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꼭 그래야 돼요. 정말 목회자가 볼 때 주님 볼 때 저 성도에 뭐 책망할 것이 없어요. 참 칭찬받을 것이 너무 많고 그럼 너무 좋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이 권면할 것이 없이 칭찬만 받는 거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있었는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특징이냐면 신앙 고백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는데 신앙 고백이 확실했어요. 그 폴리가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 부인 안 했다는 거죠. 핍박을 당했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당했지만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칭찬의 비결이에요. 칭찬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삶으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드려지는 게 신앙에 갈등이 없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질 헌금하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 온전하잖아요. 다른 거 칭찬 안 받아도 헌금하는데 뭔가 아깝고 이런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온전히 드려지지 못해요. 이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하자는데 전도하자는데 뭔가 불편하고 안 한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꺼번에 다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칭찬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특징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가 핍박을 좀 특별히 많이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확실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런 고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유독 핍박을 했답니다. 선민은 우리다. 택함받은 민족은 우리다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사탄의 회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선민이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해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자꾸 생각하세요. 반드시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많이 하고 분별력이 좋은 것 같아도요 사랑이 없고 품을 수 없고 그러면요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신앙 고백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문학교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칭찬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 가운데도 상급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여러분 칭찬, 환난을 이기고 순교를 당하는 것, 그거 칭찬이라는 거. 칭찬만 받기 위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는 거. 확실한 신앙 고백. 오늘도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인생 진짜 홀가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인생 진짜 홀가분해요. 인생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재고 자꾸 나 위주로 내 편할 대로 살아가니까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편에 확실하게 서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겠다고 해보세요. 인생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서버리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 물질도 주님을 위해 완전히 드릴 것 드리고 딱 확실하게 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갈등하는 게 11조잖아요. 11조가 사실 적은 물질이 아니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되니까. 확실하게 드려버리면 먹고 살고 마시고 자녀들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라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을 확 드려버리면 나머지 갈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책임을 졌으니까. 없어도 그냥 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주신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신앙 고백, 주님의 마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의 환경에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지시고 확실하게 주님의 대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